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 중 10명 중에 2명만이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2명이요. 이거는 카톨릭과 불교에 대해서도 한참 뒤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봉사는 기독교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좋은 일은 기독교가 다 하면서도 사회적인 지탄은 또 기독교가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정말 기독교인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기독교인은 정말 믿을 수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아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삶은 적어도 불신자들보다는 훨씬 정직하고 상식적이고 마음이 건강하고 열려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래요. 제가 아는 기독교인들의 삶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곳을 찾아볼 수가 없이 부패하고 썩은 이 나라가 아직도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좋은 일은 다 하면서도 왜 10명 중에 겨우 2명만이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기독교 단체들이 분열과 다툼을 일삼고 부패와 비리로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수많은 대형 교회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선 때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좋으련만 정치권과 기득권의 입이 되어 한마디씩 헛소리를 하는 일부 목사님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TV에 안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오죽하면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예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을 속이고 큰 피해와 상처를 주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들은 무늬만 기독교인들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속임을 당하고 큰 피해와 상처를 받으며 삶의 현장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인내하라고 가르칩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래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받을 만한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고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고난받을 만한 부당한 대우를 만한 어떤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 그것이 바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1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 구절로 봤던 건데 거기 이런 말이 나오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는 말은 이 18절과 연관이 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나온 말이 19절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19절의 이야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종으로서 성실하게 할 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설이나 매질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당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대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쓴 일이 또 없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부당한 경험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단 한 번도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은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우리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해 오셨습니까? 혹시 우리 자신의 기질과 성격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면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인 적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을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는 것은 그런 것에는 아무런 칭찬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인이 종에게 부당하게 대한다고 해서 종이 주인에게 그 부당함에 맞서 싸우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 말씀의 실천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누군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아무도 가만히 앉아서 참고 인내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화를 참지 못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한 동료나 직장 상사를 죽이는 일도 발생합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아무도 참으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풍조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6절에도 보시면 바울은 부당한 고난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런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상대방을 부당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해서 나도 불법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우나.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저술가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정말 많이 판매가 됐죠. C.S. 루이스가 쓴 책들 여러 권이 있는데 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가하는 자를 의식하면 분노와 복수의 불이 올라온다. 그러나 마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분노와 복수의 불이 꺼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중에 참는 것을 높이 평가하시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얘기를 하면 그럼 우리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줍니까? 그럼 우리의 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누구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을 합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참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참기 어렵죠. 그걸 당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정말 눈물이 흘러가지고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일들. 남들은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그럴 때 나의 이 부당함, 내가 겪은 이 부당한 대우, 이 억울함을 누군가 풀어줘야 되는데 나는 누구한테 가서 이걸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참으라라고까지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을 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시간 세월호 사건을 겪었고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를 겪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과 가족들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그런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은 그래요. 분하고 억울한 겁니다. 물론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놀러 갔다가 죽은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내 자식을 잃고 내 가족을 잃은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참으로 원통한 일이고 분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선장이나 관리 책임자들을 똑같이 죽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은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더라도 내 자식이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됐으니까 책임자는 당신도 죽어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너무 속상하고 눈물이 앞을 가릴지 모릅니다. 인터뷰를 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유가족 대표의 말을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슬프면 저렇게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할까 라는 감정이입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똑같이 여러분 부당한 방법과 불법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며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당장은 너무 억울하고 당장은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21절을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그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부당한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인내함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모범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들 중에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고전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저도 이거를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는데 한 33년 된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은 지. 20대 초반에 읽은 책인데, 여러분, 그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할 때 그 본받는다라는 말의 그 원래 그 헬라어 성경의 원래의 뜻이요, 그대로 베낀다, 이런 말이에요. 그대로 베낀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삶을 그대로 베껴야 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베껴야 되는 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부모를 닮은 모습을 보고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아이들이 걷는 모습도 부모랑 똑같아요. 아이들이 걷는 모습까지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삶을 보고 배워야 하며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22절, 23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억울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밝히기 위해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셨으며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누구를 속이거나 사기를 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을 하거나 모욕을 주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여러분, 예수 믿고 성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부당하게 욕을 먹으면 맞대어 욕을 해요. 우리는 모욕을 당하면 똑같이 모욕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맞대어 욕하지도 않으셨으며 상대방을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은 부당하고 억울한 일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자신에게 욕하는 자들에게 맞대어 욕하지 않으신 주님처럼, 자신을 해하려 하는 자들을 위협하지 않으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큰 소리치고 돈 있는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금방 안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모욕을 당했는데 참고 있으란 말입니까? 어떻게 부당하게 욕을 먹었는데 참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정말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때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금방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연습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서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게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을 본받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영혼 구원을 생각을 해야 돼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영혼 구원을 생각해야 돼요. 24절 25절을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다가 마침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고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던 주님이 그 부당한 고난을 항변하지 않으시고 취하셨던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죄와 사망의 그늘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기 위하여 부당한 고난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을 본받아 타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타인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참어서 영혼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참어서 저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가져야 할 삶의 태도예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쯤이야 하고서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행동하셨으며 그런 삶의 모범과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생각하고 그 삶을 따라가며 마침내 부당한 고난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